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도 여정 바울 사도님께서 두 번째로 전도 여정을 가신 그 중간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 편지를 두 번 보내십니다. 데살로니가를 이미 다녀오신 후에 고린도에서 쓰신 거죠. 그래서 그 배경 하에서 저희가 한번 다시 볼게요. 2차 전도 여정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오른편부터 봅니다. 오른편 가운데 보시면 안디옥 보이시죠? 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오른편 가운데쯤에 보시면 안디옥인데 여기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아까 갈라디아 지역 있죠? 터키 남부 지역,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갑니다. 남갈라디아.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따라오고 계시죠? 오른편입니다. 지도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우리 줌으로 보시는 참가자들은. 자, 이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 드로아라고 하는 터키의 서편 해안 도시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두 번의 편지거든요.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뭐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님을 쫓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인이지만 유대인인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님을 이 데살로니까지 쫓아온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을 쫓아다녔고 그 바울 사도님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까지 피신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마게도냐를 보시면 됩니다. 지도에서 왼편 쪽의 윗부분입니다. 거기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 사도님이 피신을 하게 돼요. 누굴 남겨두냐 하면 두 명의 제자를 남겨두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는데 그리고 혼자서 급하게 아덴으로 피신하고 이후에 그 둘이 합류를 합니다. 밑에 우리 아가야라고 하는 데 있죠. 왼편의 중앙 정도 위쪽에 보시면 아가야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덴과 고린도가 있어요. 바울 사도님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먼저 홀로 피신을 남쪽으로 고린도 아덴으로 하시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후에 바울 사도님을 만나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로 가시고 실라는 저쪽 마게도냐 쪽으로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걸 두 차례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서 전후서고요. 바울 사도님이 편지 쓴 지역은 지금 고린도, 아덴, 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정은 고린도에서 갱그리아, 에베소 지나서 자 에베소는 지도의 정중앙에 있죠. 터키의 서쪽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 다시 가이사랴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지도의 오른편 밑에 부분 가이사랴를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본인이 전도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2차 전도 여정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보실 때 보셨으니까 대략 제가 설명을 드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고린도 이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프로스 데살로니케스 알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첫 편지 이렇게 돼요.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본서가 바울이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본서의 사건들과 사도행전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바울 사도님은 그 데살로니가에 머무른 시간이 매우 짧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3번의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3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남쪽 아가야 지방의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이동을 한 거죠. 배경을 보시면 우리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인지 먼저 봐야 되는데 항구 도시고요.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교역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를 거쳐가는 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통해서 뭐 군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대상들도 왔다 갔다 하고 상인들 뭐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고 물론 유대인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좀 번창했고 무엇인가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뭐 신기한 물건들도 많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AD 1세기경의 데살로니가에는 한 인구가 20만 정도 있었고 그 도시가 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빌립보도 데살로니가 만큼 컸고 사실 마게도니아에 같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있었는데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마게도니아보다는 빌립보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마게도니아도 빌립보와 비교했을 때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규모 면에서 혹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뭐 이방인들이 많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스 우상 숭배가 그쪽에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 신들에 대한 그런 숭배가 있었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 우상 숭배의 환멸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건전하거나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 알죠. 뭐 그런 도덕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주님 믿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온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의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찾아왔다는 거죠. 새 안식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급히 그곳을 떠나서 지금 아덴 고린도 쪽으로 피신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기록 연대는 51년에서 52년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기록을 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보내게 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편지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을 먼저 합니다. 그 믿음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이 바울 사도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님이 편지를 쓰신 그 톤이 매우 분노에 찬 그런 톤이에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의 편지 분위기는 매우 기쁨 속의 편지가 쓰여집니다. 이 두 가지의 편지가 그 분위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면 갈라디아서도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었고 데살로니가도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세력이 있었어요. 다만 그 세력들이 조금 달라요. 갈라디아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보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세력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볼 때 그런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또 재밌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님께서 이제 어떤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 절 끝절은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두 부분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부분이,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때는 영광이다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 탄식을 바울 사도님께서 하십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작은 기둥이 내용들이 있고요. 바울의 본인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본인이 환난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어요. 교회 밖에 어떤 세력을 통해서 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바울 사도님을 쫓아서 온 유대인 세력들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유대교인들 세력들. 그런 환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빌립보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자, 재회와 소망의 믿음,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자 해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기 때문에 꼭 만나고 싶어 하는데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큰 구분,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뭐냐, 그리고 주의 강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뭐냐, 흠없는 삶에 대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보니 너무나 기쁘고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사도님으로부터 3주 동안 복음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인내도 알고, 수고하는 것도 알고, 올바른 믿음이 뭔지도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방금 전에 봤는데 그 내용과 정반대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자, 아가야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님이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우리 교인들의 이 모양이다. 이렇게 기쁘고 믿음이 신실하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을 하고 이렇게 또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뭐 이런 식의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지역이니까 그 지역의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교회들에.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 사도님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냐. 누가 전했냐?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님 자신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루디아도 회개시키고 그 가문도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 기억나시죠? 그리고 어떤 여자아이에게 귀신이 나가도록 한 게 있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그 이방신 그 조각상을 팔았는데 귀신이 나가다 보니까 이 조각상 파는 그 힘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막 이렇게 신나게 막 팔다가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에게 물건을 대주고 팔게 했던 그 상인들이 로마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 사도님을 감옥에 가다 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노라. 그런 고난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올바로 전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고난의 처지, 환난의 처지에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올바른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덧붙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내 마음은 너희들과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나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디모데가 해서 하는 말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랑도 실천하고 예수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내가 접하니 그래서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서 내가 기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야, 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이 그렇게 신실하고 했으면 이 복음을 전한 이 바울 사도님께서 이 말을 하겠어요.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시면 정말 사도 바울 사도님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들 지금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훌륭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인내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신서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죠.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그러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음란이 있었죠. 음행이 있었죠. 그리고 탐심도 있었죠. 뭐 거기에 우상숭배도 있었지요. 뭐 분냄도 있었지요. 술 취함도 있었고 방탕도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을 경우, 즉 성령을 따라서 살 경우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우리 남편들 아내 대할 때 그렇게 존중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같고 또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 보면 율법을 따라서 율법이 있을 때 육체의 소욕으로 그런 모든 음란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따라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음욕을 버리고 이방인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그 이방인들 그리스 문화 속에서 비도덕적으로 부도덕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교회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자,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다. 너무 훌륭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바울 사도님이 권면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바울 사도님께서 주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그 교인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라는 물음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들을 궁금해 했다는 거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자는 자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 했어요. 예수님 믿고 이미 죽었어요. 이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재림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돼요. 살아서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또 죽어서도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뭐 소망 없이 그냥 사라지거나 뭐 어떤 다른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믿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고 그리고 그 후에 믿은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이 재림에 대한 의견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후서를 다시 쓰시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후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곧 오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오시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자, 이때 상황은 뭐냐면요. 바울 사도님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이 신실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온다고 믿었어요. 우리처럼 2000년 동안 안 오시는 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건 분명히 믿고 그때를 정말 내일일지 모레일지 이런 긴장감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잊었거나 왜곡했어요.
후서를 그렇게 쓰게 되는데, 자,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님이 주님의 강림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하고 덧붙인 말이 뭐냐면, 믿는 자들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때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그 때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배교가 있고 멸망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다. 이런 설명을 덧붙여요. 그 근거가 바로 이 전서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 때나 오시지만 믿음 있는 자들은 오시는 그 징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까지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덧붙이지요. 자, 오래 참고 또 선을 행하라. 이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한번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비추어 보일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 권면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바로 우리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그때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뭐냐면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여정 두 번째 가셨을 때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서 남쪽 아가야 지방의 아덴과 고린도 그 지역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를 다녀와서 전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기반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내용은 그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 재림에 대해서 이 교인들이 약간 오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덧붙여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을 칭찬하고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